우리 하나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쭉 묵상해 오셨겠지요. 주일날 오전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죠? 무능자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 우린 다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그 비밀이 뭐냐 하니까, 어, 하나님이 예,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유일성. 무슨 유일성입니까? 일에 대한 유일성, 그리고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 성령과 그 능력의 유일성을 아는 자에게 개인의 수준과 능력과 형편과 환경과 조건 없이 세상을 이긴 자들로, 또 세상을 살린 자로 하나님 세우셨고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살리고 참 응답을 누리려면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변한다. 우리에게 많은 와 있는 사고와 생각과 편견들과 또 어떤 여러 가지 바라보는 어떤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면 변화가 됩니다. 어, 믿음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고 또 모든 방법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인데, 믿음을 바꾼다 할 때는 뭘 말하지요? 어,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이 말은 뭐냐니까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 기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그 속에 다 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각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바라보면요, 굉장히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온데간데 없어버리면 보기는 봤는데 나하고는 아무 의미 없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정체성을 딱 가지고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가진 사람을 살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는 목사나 중직자나 재직이나 렘넌트나 평소 다 동일하지요. 이걸 언제든지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 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현장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사람을 바라볼 때 내치기보다는 배려하게 되죠. 우리 자칫하면 사람을 내치기 시거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상처가 입을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자꾸 내가 부담이 될 것 같고,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고, 이러다 자꾸 사람을 밀어내버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밀어내버리면 전도할 수 있는 문이 다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속에 다 있다면 우리 당연히 이렇게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돼요. 배려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현장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완전히 되는 거죠. 뭐 이것만 이해만 하셔도 오늘 저녁에 메시지는 사실상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답이 수요일 날 나오게 되죠. 그게 뭐죠? 기도 중심의 교회다. 교회는 뭐 중심은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과 전략과 수단과 뭐 온갖 뭐 전략을 몇 가지를 짜내고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짜내도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또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 길이 뭐냐? 기도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다운로드 된다. 지난주에 다운로드. 아무리 많은 자료가 돌아다녀도 그게 다운로드돼서 내 컴퓨터에 저장이 돼야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의 자세가 돼야 되겠냐? 겸손과 순종할 자세.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간절한 기도요, 하나님 뜻을 이룬. 자, 그러면 이것까지 다 좋은데 결국은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 우주를 살 수 있고 전 세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목.
이 말은 내만 살면 된다는 내 개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있는 대로 어, 이 부분이거든요. 나를 살리는 것.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나를 살리는 것은 오늘 시편 119편 50절이죠. 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까? 답을 먼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런 것도 만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런데 그 가운데 내게 있어서 정말로 힘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 옆에 와서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다. 남의 말이니까 쉽게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말이니까 뭐 그냥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했는데 그게 진짜 힘이 되느냐?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잠시. 근데 그 사람 떠나고 나면 이제 또 허전하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어,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운명, 또는 팔자 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없는 얘기지만 운명이라든지 또 팔자 또 지옥, 이 지옥 배경이죠. 이런 거. 그리고 사탄의 문제. 사탄이 갖다 준 인생 12가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고요. 또 영적인 힘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 그것인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가는 게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어, 왜냐하면 1장 1절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갈보리 언약. 1장 3절, 감남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1장 8절에서 마가다라 방에 약속 잡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어, 이 사역이 다 진행되면 이제 주님은 재림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초대교회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어, 이렇게 볼 때 우리 자신들이 살아나는 비밀, 자, 본론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먼저도 말씀 한번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람도 봤거든요. 굉장히 조금만 지식적으로 하려고. 물론 유익은 합니다.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은요.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믿으라고 준 거죠. 믿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이 되겠냐. 말씀이 꼭 믿어지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붙잡아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붙잡혀져요. 나 붙잡혀. 그리고 언약을 잡았다.
말씀이 붙잡혀질 때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될 때 나를 살리게 됩니다. 말씀은 믿어지는 것. 이 사실이 이거 뭐 이것저것 뭐 보태고 더하고 할 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터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이 갈보리의 산에서 그게 사도행 1장 1절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일을 실제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자를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40일 집중을 개인으로 공동체로 같이 정말로 들어가 버린다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 마지막 메시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주님이 재림하시죠.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인되고 그때야 그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간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방대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그랬더니 성취가 돼갑니다. 이들은 마가다라파에서 믿고 붙잡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성취된 겁니다. 그 2장 1절부터 47절이요. 이때 나를 살리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연약했지만은 이 응답을 실제로 받아버려요. 그런 축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못 믿는 걸 보고 불신할. 불신함과 믿음은 동현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나를 살립니다. 믿어서 역사 나타내가지고 하나님이 뭐 굉장히 뭐 재미 좀 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오늘 우리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이 살아나 버리면요. 찢어 달라집니다. 교회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고 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줘야 또 붙잡아질 때 나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봅시다. 창세기 23장이죠. 23장. 이게 뭔 얘기죠?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은 뭐 거주할 땅 제대로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해 쪽 속에 있는 땅에서 지금 어차피 이방인의 땅이요. 해 쪽 속에 그 땅에서 부인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그 묘실 무덤을 찾는 거야. 그래서 막벨라 굴을 내게 달라. 그럼 당신이 원한다면 그냥 가져가요. 쉽게 말하면. 아니 꼭 값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며 가나안, 이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떠면은 조그마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절호의 찬수고 절호의 기회인데 넓은 광야와 넓은 평야도 아니고 조그마한 무덤 하나, 작은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은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고. 결국은 여기 이게 지금 의미가요. 가나안 땅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평소의 생각과 언약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쪽 속에 있는 그 가나안 땅 해쪽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차지한 최초의 가나안 땅은 뭐죠? 조그만하고도 보잘것없는 그 매장지입니다. 매장이 해보자 넓어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참 응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 붙자면요. 뭐 큰 들 적다는 것. 엘리야가요. 그 나라에 가뭄이 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보니까 산에 돛바닥 많은 구름 그거 보고 큰 비 이런 것을 확신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님의 역사는 미미하고도 작은 것 같은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별볼 이름은 조그마한 저들 마가다라파에 모인 저들은 숫자도 적고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또 모자라는 자, 무능한 자가 세상을 살린 비밀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언제든지 여러분은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된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시면 10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그런 간구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07장 보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렵고 갈등 새기고 힘어주고 어려울 때 뭐요? 뭘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살게 됩니다.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쩌면 당당하게 어쩌면 확실하게 구하는 겁니다. 자, 또 시편 오늘 119편 154절에 보시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변호할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지게 말한 변호는 뭐요? 내 편이 되어주는 거죠. 나의 편이 되어줄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있다는 말씀은 믿어져야 나를 살립니다. 붙잡고 있어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성취될 때, 말씀이 진짜 성취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불신자를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1절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
성취된다는 사실. 그게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이 결국 뭐요? 내게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 거야.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면 그게 뭐죠? 자기를 위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 누구의 말도 답이 안 되고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될 때 있습니다. 답되고 위로될 때도 있지요. 말 듣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서론의 말씀 10편 서론이 119편 50절이고 결론이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 현장에 이 사람을 봐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이러한 때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령이 마른 뼈처럼 앙상한 쉽게 말하면 어떤 갈급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를 살리는 건 뭐냐? 사람의 위로와 도움이 힘이 아니요. 에스겔 골짜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여튼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또 저 형제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럼 다 됩니다. 그 말씀은 성전에서 그 말씀이 흘러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가 솟아나고 강이 살아나고 전부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영혼, 육신 전부 다 살림. 오늘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이 어떤 말씀이 하나 얻어집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구나. 불신자들은 명상합니다. 명상. 그거 가지고도 힘을 얻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늘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뭐 노트에 어떻게 벽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뭔가에 하나님의 절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뭐요? 하나님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 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내 안에 뭐요? 창조의 능력과 역사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감사하고도 감사하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운명과로 인한 팔자와 지옥의 배경과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가도 우리 근본적으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는 뭐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붙잡아지고 성취될 때. 그래서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딱 이래 뿌리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게 되고 그 산 사람이 가정을 살게 되고 교회와 현장을 살게 됩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비밀을 가지고 또 날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죠.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란 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우리가 뭐요?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도요. 참 응답과 축복 드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저들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이미 복음으로
모든 답을 냈고 결론을 냈지만은 인생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허락하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걸어가야 할 일, 또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2023년도에 특별히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 붙잡아지고 그때 나를 살리며 말씀이 성취될 때 나를 살립니다. 살아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현장을 살리는 영탁과 축복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과 현장과 관계된 모든 일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